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리교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변적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생활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공부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2월 27일 우리 8번째 교리교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으로 함께 보는 우리 교리 공부 시간이죠. 오늘은 철로 역정 이제 스토리를 하나하나 나눠서 보는 중에 전도자를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을 함께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북도 저희 유튜브에 잘 올라와져 있고요. 지금 교리교실 시간에 제가 빠르게 그 스토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약간 생기를 얻은 것 같았으나 다시 처음처럼 전도자 앞에 떨면서 서 있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을 현혹한 자가 누구이며 누가 그 자를 당신에게 보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자는 세상 지혜자라는 자인데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이 세상의 교훈만을 좋아해서 항상 도덕마을의 교회에 출석하고 이 세상의 교훈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그의 육신적 성질 때문에 당신의 올바른 길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의 권고 가운데 당신이 반드시 철저하게 거부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 두 번째는 당신이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도한 것. 세 번째는 당신의 발걸음을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그가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과 당신이 그 자의 권고에 동의했던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악한 자가 당신을 좁은 문에서 그리고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거의 멸망에 이르도록 했으니
그자의 유혹과 그자의 말을 들은 당신 자신의 그 연약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자가 당신이 십자가를 싫어하도록 유혹했다라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설득하려고 애썼던 자가 진리를 거슬러서 당신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반드시 미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그자가 당신의 발걸음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자를 당신에게 보낸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생각하고 그자는 당신의 짐을 벗겨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자는 율법주의자라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지금도 자신의 자녀와 함께 종노릇하는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에 잡혀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비밀스럽게도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준 것은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 지금 자신의 자녀와 함께 종으로 있는 그들이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는 당신을 죄 짐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고 지금까지 그에 의해서 짐을 벗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쭉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전도자의 가르침을 우리 보겠습니다. 당신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지혜자는 거짓말쟁이요, 율법주의자는 사기꾼입니다. 그의 아들인 예의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위선자며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라는 뜻이겠죠. 당신이 저 바보 같은 자들에게서 들은 것은 시끄러운 소음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제가 제시한 길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전도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확증해 달라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이제 소리질러 기도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심지어 세상 지혜자를 만난 그 시간을 저주했다. 세상 지혜자의 충고를 쉽사리 들은 자신을 바보 중에 바보라고 생각했다. 또한 육신적인 지혜에서 나온 세상 지혜자의 말 때문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버린 것을 생각하고는 크게 부끄러워했다. 다소 진정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전도자에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른 길로 돌아가서 좁은 문으로 올라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저는 그 세상 지혜자, 그 자의 거짓 충고에 귀를 기울인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크리스천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의 죄가 매우 큰데 두 가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한 길을 버린 것, 그리고 금지된 길을 걸어간 것, 이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에서 문지기가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문지기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촉발시켜서 길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전도자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의 이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회개하고 미워하고 다시 긍휼을 구하며 나아간 크리스천이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다시금 확인받고 되돌아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쭉 가는 길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가 그에게 물어와도 대답하지 않았고 마치 금지된 땅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얼른 통과하기를 바라면서 서둘러 걷고 세상 지혜자의 거짓 충고를 따라서 버렸던 바른 길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은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쭉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장면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 읽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지혜자의 말들은 20세기를 뒤흔들었던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상 지혜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도덕적으로 살면, 잘 지켜서 살아가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신앙에 대해서 자유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죠. 인간의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인간에게 신성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틀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지는 도덕적 삶의 그냥 상징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결국은 인간의 죄성을 부정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죄로 인해 촉발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용서받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부정하는 거죠. 세상 지혜자의 내용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라, 거기서 누구를 만나라, 굳이 네가 힘들게 길을 가지 않아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고 짐을 벗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틀린 얘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 지혜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자는 영혼을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라고 불리우는 이론들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순례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 지혜자, 세상의 똑똑한 이론과 철학들의 본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와 효과인 죄와 싸우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 말씀으로 살아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가며 나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죄성을 아는 자들은, 참되게 신앙을 깨달아가는 자들은 죄와 싸우는 일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단어를 하나로 줄여서 성화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오늘 내용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쭉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잘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만난 세상 지혜자의 말로 인해서 십자가를 싫어하고 그 길 가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편한 길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이름하에 하게 된 거죠.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 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 판단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시작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시작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중간에 은혜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철로 역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내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자 했던 미련한 짓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마비되고 우리의 영안이 다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아니면 위선자로 만들고 사기꾼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딱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겠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최악의 경우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요. 율법을 지켜서 혹은 도덕적으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은 결국은 어떤 열매를 가져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한 영혼은 원래 애초부터 할 수 없는 것인데 할 수 있다고 대단히 착각을 해서 그거를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는 더욱 크게 절망하게 되죠. 완전히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게 되고 위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지혜자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걸 봐야겠죠.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빼앗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잘못되고 어그러진 가르침으로 사람의 영혼을 속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들죠.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감히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의 소리들이 절대적인 참 하나님의 진리라고 대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내 생명이고 인생이고 모든 거를 다 쏟아부을 정도로까지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게 거짓된 것을 믿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참 무서운 거죠. 모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이다라는 말을 해주어도,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도움의 손길을 줘도 이 미혹의 영에 잡힌 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게 거짓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리죠. 방향을 아예 돌려버립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처음에는 미세하게 틈이 벌어지고 방향이 살짝 엇나가 있는 거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출발을 해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진리에서 이탈되지 않는데, 처음에는 똑같은 진리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출발선상에서부터 0.00001mm라도 각도가 변해져 있고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격차를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만큼 다시 시간이며 뭐며 참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그걸 회복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이거는 돌아오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지, 끝까지 그냥 그 거짓된 가르침이 진짜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가다가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7번으로 와서요. 전도자가 하늘을 향해서 확증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자신이 전달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온 진실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진실된 것임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오죠. 이럴 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오해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돕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거에 굉장하게 흔들리는 존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또 표적, 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인 것이지, 우리는 자꾸 그것이 아니라 뭔가 부귀영화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설령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참 중심을 우리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가 책망을 하는데 전도자의 책망 효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무슨 증거입니까? 이 전도자의 책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크리스천이 울부짖은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자의 말은
거짓된 것인데 그 지혜자의 말을 믿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 다른 유혹과 미혹된 소리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영적 가난함에 대해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심령이 겸손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언제나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크리스천에게 책망하고 가르치면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걸 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는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회개와 구별되는 일시적인 회개와 거짓 회개. 자신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일시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회개가 있고 죄를 알면서도 그것에서 떠나지 않는 거짓 회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삶이 어떻게 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 죄가 큰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과거에 요셉을 판 것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건 유다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는 자신이 과거에 요셉을 판 것에 대해 통회하면서 자신이 아우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그 총리돼 있는 요셉 앞에서 그렇게 자청하기도 하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전도자가 말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기능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자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언제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사람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늘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은혜에 대해 더욱더 풍성함으로 깨닫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경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크리스천이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책망을 달게 받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순례의 길로 돌아가기까지 한눈 팔지 않고 전념하여서 글로 달려가는 거죠.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영적으로 부지런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교리교실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또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밤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즐거움과 맛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것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길 원합니다. 그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신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육신의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치료 광선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참된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